이제 하루를 지나니까 조금 친숙해졌죠. 예, 옆에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심각한 죄라는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하면 일반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 이 사람 사이에 짓는 이런 죄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실제 그런 이제 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에 보면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지구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근데 사람들에게 여기에 그림에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이렇게 보입니까? 예.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시커멓게 이게 병이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렇게 이 불치에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는 이 불치의 병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예, 그게 무슨 병일까요? 예,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불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돈이 또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많은 희생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 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불치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이 평범한 그런 옷차림으로 이게 나타나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창조주다 하는 것을 어저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당연히 만왕의 왕으로 이 왕의 면류관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셔서 환영을 받으셔야 될 그러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면류관을 벗어놓으시고 자기의 이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평범한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불치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왕관을 쓴 그 왕을 결코 사람들은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면류관을, 그 왕관을 하늘에 벗어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요? 이 불치의 병이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 병이 치료되지 않는 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이 불치의 병인데요. 이 병이 무슨 병이죠? 예,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인정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무거운 이 불치의 병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그 짐을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오셨고 내게로 오라고 이게 주님이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창세기 3장으로부터 해서 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성경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로 사실 시작이 되고 그런 이야기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깨달아지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에 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위로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나 중심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참된 왕인가 하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가 이게 신분 관계가 설정이 되면서 그 안에서 참된 그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이제 심어 놓으셨는데요. 이 선악과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뱀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반역한 그러한 존재가 천사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하늘에서 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 이제 추방을 당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접근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반역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온 만물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겸손히 순종을 하는데 이 반역한 두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마귀고 두 번째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역이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죠? 예, 반역이라는 것은 이 왕의 첩권들에 의해서 이게 반역이 일어나요, 항상. 이 왕궁이 있으면 이 왕궁이 아닌 저 변방에서 어떤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반역은 왕과 가까이 있는 이 첩권에 의해서 이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왕의 가장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는 그런 신하들 가운데서 이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그런 두 존재로부터 하나님이 반역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것을 이제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 참 죄송스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참 민망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자기가 반역을 일으키고 쫓겨나서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이 인간을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인데요.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도 아마 이 성경을 처음 접할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선악과를 또 따먹을 줄도 아시면서 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성가시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을 지옥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아마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나무를, 선악과를 심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이렇게 심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기를 원했을까요? 이것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 신분 관계를 설정해 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지 않도록, 누가 창조주고 누가 피조물인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누가 왕이고 누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지, 이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신분 관계를 설정해 줌으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그들이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러한 위치로 이렇게 도전하게 될 때에 그때는 이제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이들이 볼 때마다,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있다는 그 사실이 곧,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분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그런 나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마음에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설정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무엇을 누리겠어요? 그 참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에게 은혜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베푸시는 그 주인의 보호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이 신하가 이 왕의 위치로 이렇게 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너무나 불행하고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단의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인간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냥 사과 하나를, 어떤 과일 하나를 하나님이 따먹었는데,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었기 때문에 내 말에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소산물을 얻고 또 잉태하는 큰 고통을 더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핵심은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씀을 이 듣고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어마어마한 그 과일나무와 이 풍부한 식물들을 이렇게 주시고 동물들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주시고 또 모든 식물들을 네 임의로 먹으라고 이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는 이 통치자로 왕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주인이 되어서 선과 악을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네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탐을 내고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한 그런 이제 죄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인간이 다스리는 왕궁에서 반역이 일어나면 왕이 죽든지 그 반역자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이 이게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해가 날이 서늘할 때에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범죄하기 전에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은 그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그 에덴 동산을 즐거이 거닐었어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던 그들의 발길이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돌리면서 이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사실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요. 이들의 신분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마음의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서 밀려나 버리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사적으로 그들은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왜 공허함과 고독과 우울함이 있을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만물의 주인 되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이 반역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이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아주 무서운 이 반역의 이 죄가 그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선택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의 육신이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육신이 이 자아가 우리 몸에 형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들어온 이 육신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가 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육신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는 그 인류를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시고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반역한 이후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독립이 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버리게 됐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육신은 철저하게 자기를 섬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보면 가족들이 살고 있죠. 가족들이 정말 피를 나눈 사람들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죽음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이좋게. 정말 신기해요. 그냥. 그런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도 싸운단 말이에요. 그냥.
자식과 부모가 마음이 안 맞고, 부부끼리도 마음이 안 맞고, 행정한끼리도 마음이 안 맞고,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은 이상하게 마음이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어 있고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만 만족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깁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가 잘 안 되죠. 이 육신이 처리가 되지 않는 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육신, 이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악한 열매도 맺고 선한 열매도 맺는데, 이 악한 열매를 악과라고 얘기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선과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한 열매를 이제 사람들이 보면 아, 참 착해 보인다,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 악한 열매나 선한 열매의 이 뿌리로 내려가 보면 이 중심에는 자기가 왕이 되어 있고 자기가 이 주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이제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인정받는 그 일을 위해서는 이 육신은 자기의 집까지도 팔아서 이렇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죽음에까지도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러나 자기 이름을 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절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는 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는 낼 수가 있지만은 결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육신인데, 하나님은 이 육신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랬죠. 원수. 이 원수를, 우리는 아무도 원수를 좋아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의 원수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이 육신,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28절에는 이 사람이 왜 죄를 짓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미 자신이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자신이 이미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왕, 다른 주인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하면서 21가지 이런 죄의 열매들이 주르륵 이렇게 맺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분쟁이 뭡니까? 싸우는 거죠. 이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싸우게 됩니까? 내 의견을 상대방이 무시했을 때, 내 뜻대로 동생이 해주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엄마가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쟁이라는 것은 이 자기가 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역시 그 속에 주인이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열매, 이 분쟁이 왜 일어나는가 하고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 보니까 이 속에 내가 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타락한 이기적인 나의 오름에서 나온 나를 위한 결정들, 옳게 보이는 것, 나쁘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뿌리로 내려가 보니까 하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특별히 이 종교적으로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이제 삶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뭐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이런 이제 삶을 보면 상당히 경건한 삶입니다. 근데 이 경건한 삶을 이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렇게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을 봤을 때, 야, 참 저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나 할 정도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간음도 하지 않고 토색도 하지 않고 또 불의도 행하지 않고 이렇게 정직하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사람이 볼 때는 정직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게 쭉 따라서 그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코 포기된 적이 없는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또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동일하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자신이 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 이것이 육신인데 이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아말렉. 그래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은 진멸하라. 진멸. 이것을 하나님은 원수로 대대로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한 존재가 바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지금까지 계속 이 육신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뭐가 잘못됐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는 거죠. 이 칭찬받아야 될 삶 같은데 이 하나님이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예, 누가복음 18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이 바리새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그게 육신입니다. 육신. 이 육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독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죠? 악한 열매, 선한 열매. 지금 이 바리새인은 무슨 열매를 맺고 있죠? 선한 열매. 그 선한 열매의 뿌리로 내려가면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코 자기가 포기되고 부정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가 포기되고 자기가 부정이 된 그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 밑에 이 세리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도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의 기도는 다르죠. 이 세리는 자기의 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리도 아마 남을 도와주고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선한 것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이 세리는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하고 이 부정한 존재인지 이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이 반역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나는 구원을 이제 받고 침례도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구원이 의심이 됩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청년들하고 교제를 해보면 동일하게 딱 나오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이 이렇게 세리처럼 포기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을 가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반역성을 가진 이러한 아담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문제 삼는 이 죄를 갖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죄를 모르고 있으니까 회개가 일어나지도 않고 참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된 이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자세하게 쭉 설명하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지금까지 제가 주인으로 제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냥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면서 이 심령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스스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저는 그렇게 나오는 그 청년들이 정말 그냥 대단하게 보여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 구원을 내가 안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대단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항상 갈등과 의심이 있는데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자기 영혼을 정말 아끼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노를 쓰고 또 형제 자매로 불릴 수가 있지만 이 주님 앞에 이 목숨이 이 세상에서 끝나고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이게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나를 형제 자매라고 다 불러줬어요. 저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이 죄인인가,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확정이 있지 않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진단해보고 내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 육신을 가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실 때에 그냥 내 마음에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이 마음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하나님이 심각하게 문제 삼는 그 죄는 사람들 사이에 짓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버린 것,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면 내가 이미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했는데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이기심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죄들을 계속 지으면서 죄의 열매들을 계속 주렁주렁 맺히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여기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두 가지 악을 말하면서 19절에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그 악으로 인해서 너를 징계하겠고 그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것을 반역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꿈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그런 죄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 고통이 있고 심이 없을까요? 그 마음에 만물의 주인 되신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그 주인 자리 안에서 이 신하가 그 왕의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냥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왕이 돌아올지 모르는데 왕이 돌아오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왕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죄가 무엇인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예,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세상을 깨닫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것은 깨닫게 하신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가 이 단수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기억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그 죄들을 낱낱이 다 기억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회개해야만 하나님 그 회개를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그 죄들을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모르고 지은 죄, 기억 안 나는 죄, 그것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죄는 한 가지 죄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죄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금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나라에는 임금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임금이 두 사람인 나라 혹시 보셨나요? 예, 이 나라에는 이 주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임금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왕의 통치를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 백성 가운데 이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은 이 백성들을 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에 이 한 사람이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을 베풀어요. 그 선을. 아픈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뭐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막 사람들 데리고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칭찬이 자자했어요. 참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고약한 이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자기가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이 이 사람에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고 이 사람에게 어떤 상급을 내리거나 어떤 그 보상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왕이 있다면 그 왕은 바보일 겁니다. 그렇게 하는 왕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이 왕에 대해서 이 반역을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왕은 이 백성들 사이에 서로 싸우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막 이런 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이 왕이 심각하게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사이에 다스리는 그런 그 관리들에게 그냥 좀 똑바로 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역을 행하는 이 사람에게는 이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이런 그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성령께서 심각하게 이제 문제 삼는 죄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지금 이렇게 병이 들어있는 이 마음속에 모두가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들의 마음에 자신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나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이 육신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문제 삼으시는 이 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내 마음에 깊이 이 머리로서 그 다음에 가슴에 오고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서 사실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은 절대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절대 주권을 범할 때에 그것을 이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을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역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들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선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심각하게 문제 삼는 그 죄는 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한 바로 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죄. 여러분의 삶을 아침에 탁 눈을 뜨고 일어나서 내가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에 내 삶이 누가 주인으로 살았는지 한번 냉정하게 정직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 삶이 누가 주인으로 살았는지. 정말 심각해질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이 반역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역, 이것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처리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막 달려가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반역이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역의 이 삶을, 이 육신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참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들을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반역자들을 바로 처단을 하고 그냥 죽여야만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반역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왕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푼 그 신하가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 반역을 일으켰다면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 배은망덕하고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원수로 갚은 네가 인간이냐 하고 당장 이게 벌을 내리고 죽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비록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처럼 채은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실까요? 그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정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은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정은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근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주오나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자꾸 도망가느냐? 왜 나를 자꾸 피하여 숨느냐? 내 앞으로 나오느라. 내가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광경은 예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서 이제 이 죽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불러내서 심판하실 그날에 있을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지금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불려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하고 나오느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불려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회개하시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제가 그동안 동생하고 참 너무 많이 싸웠고 엄마 말씀도 안 듣고 또 내가 게임도 많이 하고 뭐 음란물도 많이 보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회개한다면 이 예수님이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불렀어요. 이 사람은 왜 이 자리에 불려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누가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자신이 주인으로 하나님이 되어서 왕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다가 이 자리에 불려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반역의 마음은 이 마음 깊숙한 곳에 그대로 숨겨놓고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다 사람 사이에 일어난 죄들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죄예요. 정말 하나님께 지은 그 반역의 죄를 감추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마음에 이 분노가 용서하기는커녕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반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무서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토록 심각하게 보시는 그 죄를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거든.
근데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반역을 행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이 죄를 이제 떠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회개거든요. 주님은 이 사단에게 넘어간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반역을 행한 우리의 모든 그 반역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을 보내서 하시는 것이 그 주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과 구주로 영접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죄를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인데 이것은 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이 죄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는 죽음까지도 이렇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 아, 진짜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저지른 그 반역, 이 반역의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 제패가 붙었는데 그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누굽니까? 가이사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반역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반역자. 예수님은 반역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지은 그 반역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이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이 주님은 죽음을 이기는 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주인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그 주인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주인 원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자매님들이 많은데 자매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참고로 하세요. 근데 이제 주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제일 좋은데, 주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어려우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참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저 시청 앞에 그냥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냥 밥그릇을 한 개 탁 이렇게 놔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동냥하는 사람 있잖아요. 머리도 막 흥클벙클 해가지고 그냥 씻도 안 하고 막 옆에 지나가면 확 악취가 나는 그 남자가 내 몸 보면 너무 좋대요. 나만 보면. 그리고 막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겠다 하고 그런 남자라면 그분을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분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삼성 어떤 그룹의 큰 그룹의 사장님의 진짜 멋진 장래에 그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멋진 또 믿음도 좋은 그런 남자가 그런 형제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가 주겠다 하면서 정말 열렬하게 사랑한다면 정말 기분 좋겠죠. 진짜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의 이 능력을 통해서 이 주님이 이 온 천하 만물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가진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 내 삶은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내가 원하고 재미있는 내 취미생활도 이제는 다 이제 끝이고 거기에 그냥 고개 숙이고 그분 시키는 대로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리타분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삶이라면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독재자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과일들을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을 네 임의로 다 먹어라. 그렇게 자유를 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그 많은 동물들을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은 내 마음에 이렇게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이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서 주님, 제가 주님도 믿고 나도 주인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죽어서는 주님이 또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이런 믿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완전히 끝이 나야만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너무나 슬픈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주인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그 주인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무엇을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살던 이 반역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반역의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주인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과 구주로 나의 죄를 사하고 부활하셔 나의 주인이 되신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이 권세를 은혜로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얻지 못했던 그 구원, 이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깨어질 때에, 내가 포기될 때에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제 반역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값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는 이 죄가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없어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오늘 저녁에 당장 나는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감히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하나님께 반역의 삶을, 하나님께 원수의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 반역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마음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제 마음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이 순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